룻기를 본 것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봤기 때문에 사사기의 배경 속에 룻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들어온 짐에 노를 한 번 더 적고 가려고 이렇게 룻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보면 고부간에 이런 며느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전례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며느리 밥풀 꽃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할 때 저녁밥을 지을 때에 뜸이 잘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가마솥 소뚜껑을 옆으로 이렇게 젖히고 밥알을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핍박할까 늘 감시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걸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어른들 밥숟가락 뜨기 전에 먼저 밥에 손을 댄다고 며느리를 때려 그만 며느리가 죽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를 묻었는데 그 며느리의 무덤가에서 분홍색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꽃에 밥풀이 묻어 나온다고 해서 며느리 밥풀꽃이라 그렇게 했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름에 산에 가면 이렇게 이 며느리 밥풀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꽃에 여기 보이시죠? 밥풀 2개가 꽃마다 다 묻어 있습니다. 꽃 구경을 하신 짐에 조금 몇 개 더 보고 가시면요, 그 다음 꽃을 한번 보시죠. 며느리 미씨깨풀입니다. 조금 이름이 그렇기는 한데 과거 휴지가 없던 시절에 이렇게 풀잎들을 이렇게 모아서 딜을 처리하던 그때에 며느리한테 딜을 닦으라고 이렇게 주는 풀이 바로 저 며느리 미씨깨 풀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꽃은 예쁜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가시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걸로 한번 이렇게 슥 하고 나면 이렇게 다 헐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꽃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금낭화입니다. 금낭화를 며느리 밥풀꽃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많은데요, 이건 며느리 주머니 꽃입니다. 며느치라고 얘기하지요. 굉장히 예쁜 꽃입니다. 이게 며느리에 대해서 아마 좋은 그런 입장에서 이름 붙인 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며느리 배꽃 풀입니다. 그 열매가 며느리 배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배꼽을 볼 그게 있나?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기에도 가시가 엄청 돋아 있습니다. 그 다음 꽃을 보시죠. 며느리 채찍나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엄나무입니다. 여러분, 엄나무 줄기를 아시나요? 이렇게 백숙이나 할 때 엄나무 줄기를 넣거나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엄나무 줄기는 엄청 투박하고 큰 가시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저걸로 채찍을 사용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며느리 채찍나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풀들을 보여주는 의미는 그냥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의미하는 꽃들이 있으니까 그냥 도입으로 한번 본 겁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버이날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는 구약 성경이 설교에서 천대를 받거나
하나의 윤리서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을 한탄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도 저도 신약 한번 했으니까 구약 갔다가 구약 2번 하면 안 되지, 그럼 신약 한번 가야지,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만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가의 아름다운 고부 관계를 그려놓은 마치 삼강오륜 정도의 윤리 교과서로 잘못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룻의 효행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마치 어버이날 설교에 인용되는 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 룻의 나오미를 향한 그러한 효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전체에 흐르는 신학 사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기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땅에 대해서 나오고, 또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 물을 자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는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 지금은 유명해졌지만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으로 떨어진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미가에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위기가 닥치는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흉년은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떡집, 떡창고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떠나는 데에 두 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떡집이었다면 떡이 저장되어 있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떡 창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곡식을 쌓아놓고 있는 정미소와 같은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도 약속이 있는 그 베들레헴은 흉년 속에서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이 주도하여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합니다. 엘리멜렉이 요단강을 건너 사해 동쪽 모압으로 향했다는 사실은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비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 때에 애굽으로 가서 거기에 체류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했던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며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아비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 그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생하거나 아니면 굶주림이 극에 당하는 기근의 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나갔다고 말합니까?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곡식단의 가격이 비싸지지요. 그 곡식을 사기 위해서는 가진 물건들을 처분하고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나오미는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기근이 아직 극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떡창고에서 쌓아놓은 곡식을 먹으면서 좀 더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베들레헴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렀고 보아스도 그곳에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택한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친근하게 여겨지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한 곳에 왜 아비멜렉의 가족들만 떠나갔을까요? 이 모압은 롯과 그의 딸의 근친 관계에서 세워진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영토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발람을 사주하여 그들을 저주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또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되었던 그러한 나라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서 모압은 다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최근의 상황 속에서는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비멜렉은 모압을 택하여 갔을까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멜렉은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비멜렉이 모압으로 떠난 것은 그의 이름이 선언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그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그 나오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희락이라는 그 말 속에서 낳은 아이들 2명, 말론과 기료는 가나안식의 이름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태의 열매인 2 아들의 이름조차도 언약의 선조의 이름을 따라 짓지 아니하고 이방 가나안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거기에서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겨집니다. 이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립니다. 이 결혼은 이교도와의 결혼에 대해 모세가 금지한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압인들은 이방신인 그모스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은 그들을 배제시켰습니다. 나오미의 아들들은 결혼한 상태로 10년을 살았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이 죽게 됩니다.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현재와 희망이 없는 미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그때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6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8절 말씀에는 나오미의 권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며느리들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0절에는 그들은 나오미와 함께 그녀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결의를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4절은 다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강권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재혼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는 것은 그 말씀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을 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 강권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이별의 입맞춤을 하고 떠나갑니다. 이제 15절에 세 번째 나오미의 권유가 나옵니다.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룻이 어머니에게 신앙 고백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룻의 입에서 듣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고백 중 하나입니다. 나오미를 버리기는커녕 룻은 평생 그녀와 함께하기를 결심하고 죽어서도 같은 곳에 묻힐 것이라 말합니다. 오르바와 함께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모압 신에게로 돌아갔고 또 룻도 그렇게 하라는 그 나오미의 마지막 권고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희생으로 이제 가난한 과부는 고사하고 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안전 기반, 자기의 조국, 원래
그녀의 민족, 가족, 그리고 자기의 신까지도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때의 모든 나라처럼 이제 그녀는 나오미에게 헌신하고 그녀와 함께 유다로 돌아가면 바로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하나님에게도 헌신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여인들이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녀를 반깁니다. 그때 나오미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룻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룻기 1장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기근이 오자 아직 풍족했지만 떠납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왕의 보호와 왕의 영토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그녀에게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녀는 빈곤합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복을 받으려고 혹은 풍요를 찾기 위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그 하나님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시는 참된 일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가정까지도 다스리는 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룻은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 민족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죽음 이외에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19세기 중엽 스코틀랜드 교회는 큰 위기에, 큰 선택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치권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자치권을 포기하여 자유로운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국고 보조를 선택하여 부한 그러한 교회가 되는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교회로 남아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운영비가 나라에서 나오고 나라에 약간의 아부만을 하고 나라를 지지하기만 하면 그들이 쉽게 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78명의 목사와 교수들은 자치권을 선택하기로 결단하고 국교회를 떠남으로써 국가의 보조를 완전히 포기해 버립니다. 너무나 무모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그 후 16년 동안 그들은 800개의 교회를 건축했고 565개의 사택을 지었으며 620교의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국교회를 떠나 자유교회를 설립할 때에 참여한 478명의 작은 목사들은 784명으로 증가했고 1859년 한 해에 그들은 선교를 위해 34만 2,723파운드를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에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룻도 그러했고 스코틀랜드의 목사들도 교회들도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오면서 많은 학교와 많은 교육기관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는 이러한 학원과 학교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요, 나라의 보조를 받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지원해주고 교사들의 월급과 학교의 운영비, 학원의 운영비, 그리고 어린이집, 선교원들에 대한 후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을 할 수 없으며 선교라는 단어를 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 국고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가서 한번 교사들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목사가 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신고되면 바로 징계를 받고 자격이 사라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웠던 유명한 저 학교들과 가까이에 있는 고등학교들, 중학교들, 이 학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학교였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예배를 행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 교육은 할 수도 없고 학교 모임에 있어서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사목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흉년을 피해 풍요를 따라 찾아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룻처럼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1,000만원, 1억을 쓴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것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인 것 같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결혼이나 자녀나 상속자도 기업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떡집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